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방송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1989년 거듭난 이후로 이제 33년 차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 자신뿐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많은 종종 이렇게 문제점들이 이렇게 눈에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제 내면 세계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 어떨 때는 그게 이제 지나면은 좀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좀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이렇게 원론적인 뭐 기도해라, 말씀 봐라, 뭐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인지, 어떻게 말씀을 보는 게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좀 듣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가능한 한 하나님의 뜻에 다 맞아야지, 하나님 뜻에 부합이 돼야지 그게 맞는 건데, 예를 들면 그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무조건 믿는다든지, 근데 사실은 제가 제 의지로 막 제 신념으로 무조건 나가는 믿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선별해서 믿는다, 내 육신의 입맛에 뭐 내 뜻대로 믿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저게 과연 맞나라는 의구심을 이렇게 떨치기가 힘들더라고요.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뭐 구하면 주시겠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또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또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까닭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모든 말씀이 어우러져야지 하나님 뜻에 부합을 하고 맞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저도 신앙이 좀 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을 때는 뭐 근데 저는 비교적 이제 좀 은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뜻분별이 좀 이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잘 그게 힘있게 구해지지가 않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제 내면 세계에 이제 막 굉장히 혼란함이 이제 가중이 되고 이제 그랬는데, 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과연 이 신학적으로 지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만이 그거에 이제 어떤 한계,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참 어떨 때는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물론 이제 신학이 매우 중요하죠. 신학이 없으면은 그게 잘된지 잘못된지 우리가 분간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 성경은 영서로 그 지식 전달, 신학에 근거한 학문적인 지식 전달만 가지고는 성도들을 과연 성령 안에서 깨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문제에 봉착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그랬는데, 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묵상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때로는 이제 뭐 유명한 신학자 분들의 어떤 그 글 같은 것도 읽으면서 그게 하나님 뜻하고 맞는지 이렇게 다 퍼즐을 이렇게 맞춰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가 깨달은 바하고 맞다 싶으면은 제가 거기서 이제 굉장히 은혜를 받고 또 눈이 뜨이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깨우침을 얻었는데요. 제 문제를 갖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why,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말씀을 가지고 how, 그 두 축이 why하고 how가 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눈을 열어주셨고,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어떤 외형적인, 우리가 뭐 외형적인 것도 뭐 세상 살면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물론 그런 것도 해결을 받은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의 해결이라기보다는 저는 내면 세계의 어떤 그 깨우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통해서 얻어낸 어떤 답들, 그런 부분들이 저를 완전히 얽매여 있던 그 혼란, 고통, 갈등 이런 거로부터 저를 굉장히 자유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고, 또 어려움에 있는 이제 성도들을 그 깨우침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하면은 참 감사하게도 성도들도 이렇게 눈이 열리고 또 자기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알게 되고 또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제가 떠오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제가 사실은 유튜브 이게를 방송을 하게 된 그게 저의 어떤 첫 번째 계기와 동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을 더 많은 분들하고 좀 삶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기와 동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 성격하고 제 기질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 저는 되게 정확하고 좀 이게 원칙적이고 뭐 이런 거를 논리적이고 딱 이렇게 딱 맞는, 어쨌든 아구가 딱 맞는 그런 거를 되게 제가 좋아해요. 그게 어떨 때는 또 뭐 장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왜 하필 지금이냐, 33년 후냐. 제가 사실은 뭐 주변에서 뭐 책도 내라 뭐 그런 권유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좀 더 정확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게 아니면 쉽게 입을 열고 싶지가 않았고, 또 특히 저 자신한테만 해당되면 좀 시행착오를 겪어도 되지만 제가 남한테 전달해서 이웃한테 손을 내미는 입장에서 그게 행여나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 뭐 이게 약간 빗나간 그런 거가 되기가 싫어가지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가 준비가 부족하고, 저는 뭐 좀 더 덜 훈련 받은 것 같고, 이래서 사실은 나름대로 굉장히 좁은 길을 그러다 보니까 제 성격상 뭐 왔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뜻, 하나님의 뜻, 그리고 벼랑 끝에 와 있는 어떤 성도들이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구나, 하나님 때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유튜브 이제 방송을 하게 된 두 번째 계기와 동기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높고 두터운 교회 진입 장벽 때문인데요. 저는 한국 교회가 개교회주의로 굉장히 닫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닫혀 있는 그 교회가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종교적 힘, 종교 권력의 어떤 서열화, 내지는 어떤 그 교회 세속화가 그 교회 진입 장벽을 더욱 두텁고 콘크리트처럼 정말 굳게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성령은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제한과 한계를 받지 않으셔요,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닫혀 있고 제한적인 그런 영적인 제한성 속에 그렇게 딱 그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저는 역사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제가 선교사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약간 부작용들이 선교지에도 사실은 선교사님들 참 뭐 좀 선교지에서 수고 많이 하시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뭐 제가 감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존경을 하는데요. 어쨌든 교회 시스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선교지에도 참 약간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다행히 자비랑 선교로 24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제가 좀 더 예민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어디에 매여 있질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참 감사한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지금은 별로 그런 두려움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신앙이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아니면 목사님을 잘 섬기는 건가? 그런 참 갈등도 어느 순간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내면의 어떤 그런 혼란한 부분들이 저를 참 힘들게 했는데 그런 정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인 어떤 그런 이렇게 서지 못하는 어떤 회색 지대 한마디로 서지 못하는 어떤 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를 방송을 통해서 제한이 없잖아요. 이곳은 그러니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와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과학기술의 발전인데요.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가 셧다운 되면서 어쨌든 교회의 예배의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이 명맥을 이을 수 있었잖아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참 기술이 참 좋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동시에 참 이것이 복음의 어떤 효율성 또 그 성도들을 많이 어쨌든 접촉할 수 있는 그 접근하는 그 용이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이 유튜브 방송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복음 전파는 교회 건물에 국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이신 분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어떤 그분의 능력이 교회든 뭐 광야든 유튜브든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은 저는 그곳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가 네 번째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 싶은 네 번째 계기와 동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제 유튜브를 좀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좀 하면서 2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어떤 원론적이고 정형화된 뭐 말씀 봐라 기도해라 이런 거 갖고는 좀 문제 해결이 내면 세계가 질서가 안 잡히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막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버거운 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목마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우신 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의 참 의미와 또 말씀의 참 내용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요,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세대가 요즘 청년 세대거든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뭐 입시 때문에도 힘들지만 참 인생의 방황
답이 없어서 참 많이 헤매시는 것 같고, 청년들이. 그리고 또 답을 몰라서 또 굉장히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취업 준비다 뭐다 보면은 참 안쓰럽고, 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청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와중에 제가 청년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해답을 얻고자 하는 청년들이 신앙 안에서 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교회가 사실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문제투성이가 참 많아서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과 신앙을 잠시 떠나서 쉬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시 돌아오고, 또 더 나아가서 믿고 싶으신 분들, 또 안 믿으신 분까지도 제 유튜브, 이 기독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믿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2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